제가 처음 오늘 설교 제목을 빈무덤, 부활의 증거라고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주중에 어느 교회 부활절 광고의 한 카피를 보고 빈무덤, 십자가 승리의 증거라고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저는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어느 교회가 부활절 교회 광고를 하면서 쓴 카피가 이렇습니다. 십자가 너머의 승리, 부활. 이 말은 틀림없이 부활이 승리라는 것이고, 그러면 십자가는 적어도 실패는 아니라 할지라도 십자가는 적어도 승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시 또 말하지만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사망 권세가 깨어졌고 거기에서 사탄의 머리가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내가 목마르다.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지 않은 한 가지. 그래서 그들이 해용에다가 신포도즙을 깨어서 주심으로 그것을 받으시고 난 뒤에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완료형을 쓰면서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사망 권세를 이겼다. 승리가 완성되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순간은 십자가입니다. 부활이 아니고. 자, 그런데 만약 승리의 순간이 십자가가 아니고 부활이라면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구원은 완성되었고 거기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는 승리가 이루어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건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상호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부활의 그 기쁨들을 우리가 누리며 구현하며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처럼 마치 부활에서 승리가 일어난 것처럼 부활절이 되면 온갖 치장을 하고 난리를 치는 그런 바보처럼 부활절을 맞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부활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부활에서 승리가 이루어진 것을 안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아는 그런 축복이 이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 다시 말해서 그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가 피를 흘려 그 보혈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건이 아니라는 뜻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역사적으로 무덤에서 실제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므로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부활 우리 믿지 않는다.
그냥 신앙적으로 믿는다. 실제로 뭐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겠는가. 제자들이 그렇게 꾸며놓은 것. 영적으로 믿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한 거, 그렇게 여기면 되지라고 한다면 그는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고 할렐루야 아멘을 예배 때마다 막 남발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결론은 영원한 멸망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의 피가 아니면 그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장으로 다시 가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한 것은 앞으로도 십자가와 부활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정립하고 이해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때문에 제가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주어진 본문 1절에서 3절을 먼저 봅시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곳을 보고 들어가니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안식일 전날 금요일입니다.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죠.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장사하려고 달라고 합니다. 그 한 시간이 한 1시간쯤 정도 지났다고 보고 오후 4시에서 6시면 안식일이 되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짧은 2시간 동안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바르고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뚫뚫뚫뚫 말고 머리는 수건으로 싸매어서 바로 골고다 언덕 바로 옆에 있는 동산에 다행스럽게 아리마다 요셉의 새 무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이 상황들을 멀리서 지켜본 여인들은 아마 그것이 마음에 차지 않았을 것입니다. 급하게 장사한 것을 보고 나중에 안식일 후에 주일이 되면 우리가 다시 가서 향품으로 예수님의 그 몸에 좀 더 발라야 되겠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날 새벽에 이 일단의 여인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공동묘지에 갔던 것입니다. 시체를 만나러 갔는데 가보니까 무덤이 돌이 굴려져 있고 한 2톤쯤 되죠.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까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보면 이를 인하여 근심했다. 사실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의 말씀대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이 이상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는 3절에 보면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라고 아주 좀 의미심장하고 특이한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 앞에 주라는 말을 붙였죠. 이 주는 영어로 로드입니다. 그렇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유대인들은 아도나이, 주라고 부를 적에 그 주는 항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가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주 예수의 시체라는 말이 사실은 모순이죠. 그 말 자체가.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속 시체로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죽기 전에 하신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무덤에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화장해서 어디 확 뿌려버린던가, 또는 시체를 찾지 못한다면 몰라도 납골당이든지 무덤이든지 사람을 장사 지내면 그 시체의 가루라도 있게 됩니다. 나사로를 보시면 한동안 비무덤이었습니다. 그렇죠?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그를 다시 살려내심으로 살아서 한동안 살았을 것입니다. 그동안은 비무덤이었어도 그 다음에 나사로는 죽었으면 틀림없고 그 무덤 속에 다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은 비무덤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영웅이든 성자든 누구든지 간에 죽어서 무덤이 있는 자는 그 무덤이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없어졌던가, 또는 누가 도굴 했던가, 그것이 아니라면 무덤 안에 시체가 없는 자는 없습니다. 가루라도. 왜입니까? 그들은 모두 단순한 인간이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독 인류 역사 속에서 단 한 그분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의 무덤은 비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느냐? 그것은 당시에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도 그랬고 주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오늘 11절을 한번 봅시다.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하나. 이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막 근심하고 큰일 났다 그랬는데 천사들의 말을 듣고 부활을 믿고 난 뒤에 제자들한테 막 쫓아와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주의 제자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허탄한 듯이, 저희 말을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했다. 이 허탄한 듯이라고 하는 것은 의학 용어입니다. 이것은 아마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썼다고 생각되어지는데, 허탄한 듯이라고 하는 말은 정신 나간 자들이 헛소리하는 것처럼이라는 뜻입니다. 여인들이 예수가 다시 살았다는 말을 이 제자들이 듣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 헛소리하는 것으로 여기고 안 믿었다는 말이죠. 이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뭔가 좀 미심적인 생각이 들어서 다른 성경을 보시면 막내 동생인 사도 요한을 데리고 예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12절에 바로 그거죠.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어가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땐 이를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한 곳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7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7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요한입니다.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서 같이 다른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가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훨씬 더 주력이 좋겠죠.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표로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니 사도 요한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겁이 많아서 무덤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질이 급한 시몬 베드로는 뒤돌아봐서 무덤에 들어가서 세마포가 놓인 것도 보고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었더라. 이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세마포가 놓였고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시체를 장사 지낼 적에 이 정도 넓은 긴 세마포천으로 이 두 발을 묶은 데부터 뚫뚫뚫뚫 말아서, 여러분들 이집트 영화 같은 데 보면 시신들 그렇게 해서 처리한 것 본 기억들이 나죠. 뚫뚫 천으로 이렇게 말아서 목까지 말고 얼굴은 천으로 꼭꼭 싸매는 것이 그들의 장례법입니다. 그런데 세마포가 그대로 놓였다는 말은 마치 그 안에 있는 시체가 연기처럼 싹 빠져나간 것처럼 세마포가 그냥 놓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싼 수건이 개켜서 다른 곳에 잘 이렇게 놓여졌다는 말은 그 죽은 예수가 살아나서 자기 얼굴에 수건을 풀고 옆에
개켜 놓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명확한 증거를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빈 무덤 하나만 보아도 명확한 증거인데 세마포 그대로 있는 세마포를 보았고 또 수건이 따로 개켜 있는 것도 보았지만 그들은 그냥 기이 여겼다라고 오늘 우리 본문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이 여겼다는 말은 놀라고 이상하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놀랐겠죠.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놀랐고 그래도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천이 그대로 있고 또 수건은 개켜져 머리를 싼 수건은 개켜져 있으니까 이상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 오히려 예수 부활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믿은 자들이 유대 당국자들입니다. 예수를 죽인 당사자들. 자, 그들은 예수의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무엇을 했습니까? 부랴부랴 예수의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에게 돈을 주고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거짓말해라 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 13절. 여자들이 갈새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물론 이들이 예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찝찝함이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주의 제자들은 꿈에도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생각지 않았는데 이들은 예수가 생전에 이야기한 것들 그들도 압니다. 혹시 만에 하나 0.1%라도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찝찝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다 그냥 무마시키기 위해서 파수꾼들한테 돈을 주어서 예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도록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하는 이 말, 가장 전통적인, 가장 오래된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설이죠. 소위 말하는 도둑설입니다. 이것 말고도 그 뒤에 환상설, 착각설, 또는 기절설 굉장히 많은데 제가 부활절 때마다 기회 있으면 이런 설들이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임을 제가 입증하고 비판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도 이 도둑설은 계속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옥성호의 그 부활, 신앙, 믿음이냐, 역사냐, 믿음이냐, 거기에도 이따위 설을 하고 있죠, 이것 가지고. 그래서 가장 전통적인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도둑설을 다시 한번 잠깐 짚고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도둑설은 한마디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서 어디 숨겨놓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하고 사기쳤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말이 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도록 파수꾼들을 겹겹이 두었습니다.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치려고 무덤에 왔다면 적어도 처음에 그 무덤을 막은 돌을 치워야 됩니다. 그 돌은 2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장정이 최소한 7, 8명, 10명 정도 붙어야 옮길 수 있습니다. 조용하게 옮길 수 있습니까? 영차 으쌰 끙끙하면 그 돌 움직이는 소리, 그 시끄러운 소음, 그 파수꾼들이 전부 다 한순간에 다 잤다 손 치더라도 한두 명은 반드시 깼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말이 안 됩니다. 또 예수님의 무덤은 빌라도가 로마 황제의 건의로 도장을 찍어서 무덤을 봉인한 거죠. 만약에 제자들이 그 무덤을 옮기고 시체를 훔쳐갔다면 말도 안 되지만 그 봉인을 훼손했습니다. 그러면 사형입니다, 사형. 그런데 어디에도 빌라도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그래서 봉인을 훼손한 그 극악무도한 제자들을 체포하라는 체포령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또 당시에 제자들의 상태를 감안하면, 그 심리 상태를 감안하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죠.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도 재판받고 이럴 때부터 다 도망가 버렸는데 겁나서 이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끝나버린 상태인데 그 겁쟁이들이 무슨 이유로 그 죽은 시체를 훔치려고 목숨을 걸고 그 파수꾼 사이를 뚫고 그 시체를 훔쳤겠습니까? 살인도 검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살인 동기죠, 동기. 그런데 주의 제자들은 시체를 훔칠 동기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끝났다 싶어서 멀리 도망가는 게, 더 도망가는 게 맞죠. 자, 그런데 설령 시체를 훔쳤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유대 당국자들이 곤란하잖아요. 그 부활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훔쳐간 시체를 찾으려고 분명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아무데도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량이라면은 그 사기꾼 같은 성량, 가짜 시체라도 어떻게 다른 시체를 가지고 와서라도 그 빈 무덤에 채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도들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니까. 또 유대 당국자들이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주의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해서 유대 당국자들의 대책은 뭔가 하면 너희들 사기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전혀 하지 못하고 입 다물어라 라고 협박 정도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도 예수의 부활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할 적에 거짓말이다, 사기다라고 반박하지 못하고 단순히 그냥 입을 다물어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또 한 가지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자들의 설명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주의 제자들 얼마나 겁장입니까? 다 도망가 버린. 베드로는 더 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그런데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난 그 뒤에 그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간띠가 배 밖에 나온 것처럼 변했습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면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협 속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부활을 십자가를 전하다가 다 순교했죠.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직접 만났다라고 하는 것 말고 다른 것으로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살아있을 적에 미쳤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저따위 소리를 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따위 소리를 난다. 그래서 동네 망신이라고 생각해서 엄마와 함께 예수가 설교하는 곳에 가서 예수를 잡아 가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야고보는 자기의 형, 미쳤다고 생각했던 그 형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섬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죠.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더더욱 사도 바울은 더 그렇죠. 그는 누굽니까? 유대교의 골통보수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모독하는 예수를 이단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추종자들을 너무너무 미워했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안에 지경에 있는 자들은 물론이고 열심히 얼마나 특심이었던지 예루살렘 지경 밖에 있는 저 다메섹, 요즘으로 치면 다마스커스죠. 거기에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 순간에 그는 확 달라집니다. 오히려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단순히 변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변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부활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다라고 하는 것 말고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도 그 부활한 예수님을 본 증인들이 250명 이상이나 살아있다. 의심스러운 가서 물어봐라 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을 한번 봅시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사 게바에게 보이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명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시에 500명이나 되는 자들에게 보이셨다. 이제 20년쯤 지났으니까 일부는 죽어서도 태반 이상이나 아직 살아있다. 정의심 나면 가서 물어봐라 그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증인들이 250명 이상 살아있다는 것은 예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 2002년도에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아직도 기억나죠? 저도 빨간 티셔츠 누가 줘서 입고 대한민국 하면서 밤늦게 잠도 자지 않고 물론 치맥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막 응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딱 20년이 지났네, 그렇죠? 그때 뭐 태어나지 않았거나 어린아이들은 뭐 말로만 들었겠습니다만 상당수의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도 2002년도 우리나라에서 열린 월드컵의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사기를 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서 차범근이가 2골을 넣었어.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본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아마 저를 사기꾼 미쳤다라고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쓰여져서 고린도 지방에 전해진 때가 AD 55년에서 57년 사이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지 기껏해야 20년 정도 지난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 일시에 본 사람들이 500여 명인데 그 중에 태반은 살아있다. 그러니 정의심 나면 가서 물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증거들이 분명한데 수많은 사람들이 도적질했다 또는 기절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워도 잠시 기절했는데 무덤에 집어넣어 놓으니까 무덤이 서늘해서 다시 깨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 깨지고 막 피 흘리고 한 힘없는 자가 그 2톤 되는 돌을 어떻게 밀고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환상설은 일시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 환상을 봤다. 물론 정신 나가서 환상을 한두 명이 볼 수는 있겠지만 500명이 일시에 그 환상을 봤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또 착각설은 뭔가 하면 이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이 아닌데 예수의 무덤인 줄 알고 착각해서 빈 무덤에 가서 보고 예수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부활했다라고 막 무덤을 착각하고 큰 소리 쳤다.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막 죽어도 부인하는 자들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들은 절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만드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무덤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상한 생각을 해서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예수의 부활하는 자들,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 의외로 많습니다. 부인보다는 실제로 믿지 않는 자들. 제가 앞에서 강조했지만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영적인 부활 뭐 이런 게 아니고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래야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거고 그래야지 이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다가 3일 만에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믿어도 엉터리로 믿는 자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해서 무덤에 막 새벽에 쫓아갔던 그 여인들도 빈 무덤을 보고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베드로와 주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인데 빈 무덤 또 그대로 놓여있는 세마포 따로 객해져 있는 수건을 보고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그들은
예수의 부활의 증거들이 분명한 것 한두 가지도 아닌데 그것을 보고도 왜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적에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참으로 주님을 사랑했지만 그래서 죽은 예수까지 사랑해서 무덤에 찾아가서 그 예수의 시체에 향을 바르려고 한 것, 그거 참 애처롭습니다. 주님에 대한 그 연민.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절망과 허무함의 슬픈 몸짓에 불과하죠. 그래서 여인들은 슬프게도 예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그 새벽에 예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저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슬프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한국교회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죠. 물론 부분적으로 그래야 됩니다. 제자들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래도 죽은 예수를 그래도 만나려고 그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향품을 들고 그 새벽에 여자의 몸으로 그 무서운 공동묘지에 찾아갔다. 참 높이 살만합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예수의 시체를 만나서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그 새벽에 찾아간 것, 주님을 사랑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절망과 허무함의 슬픈 몸짓,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죠.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려고 했을까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5절 6절을 한번 봅시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천사의 말을 들어보면 이 여인들이 시체를 만나 향품을 바르려고 한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한 이유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7절에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일러주죠. 이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2절에 있는데 7절에 천사들이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해 라고 여인들에게 막 다그치는 거죠. 책망하는 거죠. 저는 이 여인들의 어리석은 모습에서 오늘 이 시대 어리석은 한국교회를 주목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구별하지도 못하고 마치 부활절에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고 승리한 것처럼 오해하는, 그래서 부활절날 온갖 지장을 다하고 난리굿을 치면서 벽에 칠하고 바르는 그 모습이 마치 여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예수님의 시체를 향품으로 치장하려는 모습, 그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 이 시대의 교회들, 이 건물은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돈을 들여 짓고 수많은 돈으로 인테리어 내부 막 건물을 막 쳐바르고 하는, 치장하는 이 모습, 마치 죽은 시체의 향품으로 이렇게 치장하려고 하는 그 여인의 어리석은 행동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런 서글픈 교회의 모습이 부활절의 모습이고, 또 산타와 성탄철이 반짝반짝하는 불로 막 치장해 놓는 성탄절의 서글픈 모습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면 교회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으로 생겨난 비극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교회들의 신앙이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이는 상당수의 것들은 비극적인 몸짓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들이 어떻게 무지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났는가?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는가? 정말 똑똑히 살펴야 되죠. 7절 8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7절에서 그 말씀을 하니까 8절에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죠. 그렇죠? 이 하리라는 헬라어로 대인데, 내가 죄인들의 손에 반드시 넘겨지고 십자가에 반드시 못 박히고 제3일에 반드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must be 또는 must do, 틀림없이 뭐뭐 한다, 뭐뭐에 틀림없다 라고 하는 말이죠. 나는 틀림없이 그들에게 잡힌다. 나는 틀림없이 십자가에 달린다. 나는 틀림없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하고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들은 쫓아가서 주의 제자들에게 그 부활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는데, 물론 제자들은 그때까지 그 말을 믿지 않고 정신 나간 자의 헛소리처럼 여겼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여인들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향품을 들고 그 새벽에 무덤에 찾아가 그 용기, 그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뭐 이런 것도 귀합니다만 이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여인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이들은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첫 목격자의 영광을 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전하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 여인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죽은 예수의 시체를 만나 거기에 향을 바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실패자였지만, 예수의 말씀이 기억나고 난 뒤에는 예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을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승리자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의 기준은 예수의 말씀을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은, 그래서 기억해낸 여인들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이 아침에,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나는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혹시 우리들도 말씀이 없으므로 이 여인들처럼, 제자들처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믿지 않는, 그냥 믿는다, 그냥 내 뭐 교회에 다니고 있지 않은가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닌가를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 차이는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가 기억하지 못하는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인 빈무덤, 확실한 증거인 시체가 연기처럼 나간 것처럼 보이는 그 세마포 그대로 놓인 것, 그리고 수건이 따로 객해져 있는 것, 이것만 보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뭐 송기철이가 죽은 자 확 살려도 그것 가지고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진짜 예수 믿을 수 없단 말입니다. 보십시오. 주의 제자들이 이런 분명한 기적들, 그 증거들을 보고도 허탄이 여기에 그냥 집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여인들도 빈무덤을 보고 그냥 근심하고만 있지 않았습니까? 천사에 의해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충동질 받았을 때, 경고받았을 적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된 거죠. 그래서 부활의 증인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여인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일 말씀 묵상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읽자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슴에 깊이 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는 복된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대에 특히 다원주의, 현세주의, 기복주의, 성장주의에 물들어 있는 이 시대에 다 현재입니다. 현재.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현세주의, 물량주의, 성공주의, 기복주의, 다원주의, 부활을 막 환하는 것도 예수가 부활한 거 이거 승리했다. 우리도 지금 승리한다. 이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현세주의에 물들어 있는 현대인들, 현대교회, 천국, 지옥 이야기는 웃기는 소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런데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중요하죠. 헬라 철학은 영원 불멸을 믿고 또 어떤 이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지만 그것은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무덤에서 실제 육체적으로 일어났다. 그것을 믿어야 한단 말입니다. 왜입니까?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그로 인해 3일 만에 육체적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육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 부활을 믿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예수가 육체적으로 부활했다. 우리도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육체적으로 부활할 거다 라고 하는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어 세월이 많이 흘러 우리의 육체가 다 먼지가 되고 다 날아가 없어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날에 육체로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반드시 우리가 죽은 뒤에 그 다음 세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누구나 다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주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적에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게 심판 앞에 세우지 않을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 올지도 모르고 우리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표현은 제가 어떤 것이 맞는지 정확하게 표현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사망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과 상관없기 때문에 예수의 육체적인 부활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죽는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게 예수의 부활이 주는 메시지 중에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오늘 시대 우리들은 현재에 너무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의식하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말씀 앞에 섰을 적에 성령을 읽다가 종말이 나올 적에 죽음이 나올 적에 한번 나의 죽음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반드시 죽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육체적으로 살아난다. 내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그때 주께서 가지고 오시는 그 영원한 천국, 내가 소유하면서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살 것이다. 이거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현재의 삶에서 승리하며 부활의 삶을 구현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많이 닥쳐와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꼬꾸라지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승리를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만 야구에서 1회부터 9회까지 9회 말에 10대 9로 역전승하는 거, 이게 확실하다면 인간은 그게 안 됩니다만 3회 때 9대 0으로 지고 있다. 그런데 선수들이 9회 말에 9대 10으로 이긴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 100% 보장된다면 3회 말에 9대 0으로 지고 있다고 해서 야구 선수들이 방망이 막 내던지고 자기들끼리 맥살이 틀어잡고 너는 왜 스틸을 그렇게 못해가지고 죽었니? 에이 때리치우라. 9대 0으로 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게임을 이길 수 있겠다. 다 집에 가자라고 돌아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9회 말에 끝날 때 10대 9로 이기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의 부활신앙입니다. 이게 십자가 신앙입니다.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서 조금 문제되는 것,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내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당당하게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복들을 주시겠죠. 그러면 주를 찬송하면서 주의 복을 노래하고 또 어려움에 처하면 주께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이 분명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승리. 그 증거로 예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그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궁극적인 승리를 믿으면서 현재의 삶을 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의 건설을 깨뜨리시고 3일 뒤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오늘 부활절 예배로 예배자로 섰습니다. 주여, 주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현재의 삶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며 부활의 그 기적들을 구현해내며 주께 주시는 복 앞에서는 찬송하며 주를 높이며 주께 주시는 어려움 앞에서는 기도하며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들을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기억함으로 인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